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5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야에서 세워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저희 주일학교 예담 키즈, 그러니까 미취학 아이들이에요. 유치부, 그 다음에 유아부 아이들 함께 여름성경학교가 1박 2일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또 전사님 선생님들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사진을 좀 쭉 보여주시면 이렇게 아이들 함께 모여서 너무나 은혜롭게 어제 또 잘 보내고 오늘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야나 사역이라고 보육원 아이들이 사역하고 저희 교회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 아이들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받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죠. 바라는 것은 이게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좀 계속 올 수 있으면 같이 와서 함께 우리 아이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담 퀴즈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죠.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목마른 심정으로 생명의 물을 마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찾으며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나눈 것처럼 순종 다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걸음은 사역의 걸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위해 필요했기에 받으신 것이죠. 순종의 걸음에서 사역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어 보여도 해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독특한 특징이 나타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원래는 침례를 받으셨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미로 우리는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이제 회개에,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침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사람들에게 다 보이게, 가시적으로 다 보이게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제자들도 특별히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이 순종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강력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다음에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그때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다 모두가 알도록 보여주면서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차가 없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12절을 보기에 앞서 우리가 본 개역 개정 성경에는 중간에 곧이라고 돼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유디스라는 헬라어가 문장 바로 앞에 붙습니다. 그게 영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NASB 성경을 마가복음 1장 12절로 보시면 immediately, 그러니까 즉시 바로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실로 엄청난 진귀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일어난 사건,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막 자녀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넌 나의 기쁨이야. 근데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막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나의 기쁨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나의 사랑인지 아십니까? 난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거를 막 드러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그럼 선물을 준다거나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격려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오늘 펼쳐지는 장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그러면서 막 힘도 주시고 성령의 임함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뭐예요? 함께 12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좋은 곳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자, 광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이 몰아내셨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해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요, 단순하게 이끌렸다는 의미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진 에크벨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내쫓았다는 뜻이에요. 내쫓았다. 성령이 갑자기 막 칭찬해 주더니 막 내쫓는 거예요. 일로 가 하면서 막 쉽게 말하면 막 책찍기를 하면서 일로 가야 돼 하면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막.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역동성을 드러내는 그 단어를 여기서 딱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향해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강하게 예수님을 이끄신 곳이 어디라는 걸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라요. 광야는요, 벌 받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와 징계는 다른 겁니다. 광야와 징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해서 가는 곳이 광야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이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 들어온 이상 이끄십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봐요. 이 새가족 훈련 때 이걸 얘기해야 되나? 처음 이제 교회 오면 당신은 이제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셨습니까? 당신은 이제 안전벨트 매야 돼요. 인생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올 텐데 하는 생각, 뭐 그게 중요하지 않죠.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당황하지 않을 준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대랑 정말 너무 다릅니다. 정말 너무 달라요. 마가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가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영적인 충만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죠. 갔다가 그런 고생이 없으니까 마가가 거기서 너무나 질려가지고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런 마가는 이 사실,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해놓고 이끄시는, 이 광야로 몰아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광야로 이끄시는구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이거는 일반적인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은 지금의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관계의 광야. 항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죠. 재정의 광야, 생각의 광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결국은 끌고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였습니다. 자기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엘리야.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엘리야가 이 비달라고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에 내가 3년 반 기근 줄 거야 한 게 아니래잖아요. 성경 보니까 엘리야가 바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비가 내리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겠지 하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맞아요. 그 일들 속에서 엘리야가 극심하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광야에서 엘리야의 시각과 사고와 모든 게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진노하고 천둥으로 임하고 불로 임하고 지진으로 임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고 엘리야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걸어요. 얼마나 신실하게 걷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세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게 어디서 바뀌냐? 광야에서 바뀌어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광야로 이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종교적인 관념과 신념들을 다 깨부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길을 만들어내요. 광야가 아니라 일반 엘리트 코스로 갔으면 세례 요한은 절대로 회개의 세례 사역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나의 스승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준비가 되죠. 성도에게 광야는 절대로 벌받는 징계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광야를 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건 분명히 잘못해서 얻게 된 어려움인데 이걸 광야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게 다윗은 밧세바 때문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광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걷는데 이유 없이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갑자기 사울이 날 죽이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하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라고 그럽니다. 전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본다면 그 광야를 너무 보고 싶어요.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지
아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스스로가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의 시간을 지내버립니다. 이 구약과 이 바울은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바울과 같은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지식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이거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이 중요하죠. 바울이 준비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광야에서 발견해요. 그러면서 정리하고 이 복음을 집대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어쩌면, 그리고 광야는 사람을 막 겸손하게 하죠. 있던 것도 없게 하고. 근데 이 시간이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바로 이끄시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볼 게 가장 필요한 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이끄시자마자 이제 성령께서 막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이끄실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은 반대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고난의 때에 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구원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어디에서도 임하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적으로 잘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우선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성령 충만이 축복의 길일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님이 볼 때 우선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막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데 갑자기 길이 열리고 막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막 나의 걸음이 막 힘을 받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면 오히려 반대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계속 기다리시다가 성령 충만이 딱 일어나면 이제 내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데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본다면 그 일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멘.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나와 내가 막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상관없어도, 그것과 너무 달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긴장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서 나오는 물, 그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데, 충만은 무릎까지 차는 게 아니죠. 허리까지 차는 것도 아니고 어깨까지 차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면 강물에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물이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오픈할 필요가 있죠. 철저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만약에 성령 충만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어찌 보면 나와 상관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펼쳐진다 해도 거기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요단강으로.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다 누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상징적으로 주어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제자들의 주어가 바뀌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이랬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서 주어가 바뀝니다. 더 놀라운 건요, 교회의 주어도 바뀌어버립니다. 교회가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뀌게 합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가셨지만 이제 세례를 받고 상징적인 거듭남,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잘 보니까요, 주어가 바뀌어야 거기가 살아나요. 가정도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어가 바뀔 때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와요. 아멘. 서로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싸우고 실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안에 서로가 성령이 주어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계속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다가 막 산으로 가고 막 바다로 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성령이 주어가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도 주어 아니죠. 여러분들도 주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주어가 되셔서 역사하실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오늘도 예배를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들어왔겠죠. 근데 나갈 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내가 걸어오겠죠.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끌으셔서 여러분들을 끌고 오는, 그래서 더 이상 피곤한 모습이 아닌 기쁨과 얼굴에 광채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래도 쉽지 않죠. 또 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는 그런 기능이에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다시 내가 죽고 예수만 사시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역사 속에서 이 장소를 떠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요, 세 번째, 광야는 무조건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고생하라고 광야를 이끄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는 사탄의 시험을 만나는 곳이어야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고 몰아가시는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곤 예수님은 그 인도하심에 동의하시며 따라 순종하면서 하신 일이 13절에 설명되는데, 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13절을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셨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그냥 시험 받으셨다 하는 것까지만 언급하고 그 다음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체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사탄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한 번 있고 마는, 시험이 한 번 있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치 사탄을 이기시고 더 이상 사탄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이 싸움과 사탄의 시험은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축소시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말씀 나누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크게 얘기하셔야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요. 이것 좀 하면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잘못된 노역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너무나 비참해지는 주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데요. 죽을 때까지예요. 그 사실을 마가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이 원수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시험 받은 환경이 극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편한 환경에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극한 상황에서 시험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마가복음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면에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황에서 시험 받았습니까? 베스트 컨디션에서 시험 받았어요. 최고로 좋은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고 오직 평강과 기쁨만 있는 그곳에서 시험을 당해서 인류가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당하는 동안 며칠 동안 당하셨냐면 40일 동안 당하셨어요. 여러분, 여기는 여관도 아니죠.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게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 탁 누워 계시면 오른쪽에는 늑대, 왼쪽에는 곰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광야에서 계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들짐승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들짐승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위협을 가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의 환경과는 정반대. 아주 극도로 힘든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세상에 낮고 낮은 곳에서. 게다가 기가 막힌 게 아무도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걸 몰랐어요. 제자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몰랐고. 이 철저하게 외로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유명해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극도로. 게다가 예수님이요, 극한 상황을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뭐냐면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시험 받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환경에서 금식까지 40일을 하시면서 이 최악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정말 세상에서 이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시험 받을 수 있는 사람 없겠지 할 만한 상황으로 만드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힘든 씨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21일 금식을 할 때 저는 광야에서 하지 않았죠. 편안한 집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요, 얼마나 힘들던지 한 15일 지나니까요, 고산병처럼 그냥 집에서 걷는데도 숨이 차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땀이 이렇게 나잖아요. 제 주변에 이렇게 항상 선풍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 몸무게가 막 빠지고 이 힘이 없으니까 그때 한 건데 몸이요 너무 추워요. 그때 여름 가까워올 때인데 제가 잠바 입고 다녔어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더 두꺼운 잠바를 입었어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간대요. 누가 업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일반 생활하면서는 이게 40일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21일 모르고 그렇게 한 거지, 알고 했으면 저 물밖에 안 마셨거든요. 소금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그렇게 하면 진짜 못 걷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늑대가 겁을 줘도 늑대를 쫓아낼 만큼 나무짝에 들고 이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걸 하면서 견뎌내면서 버텨내면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당연히 질문이 일어나고 또 이런 말씀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사단과의 싸움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야, 사단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사단과 싸우려면 다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든 상황을 선택하셨고 만드셨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시험 당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다 포함돼요. 템테이션하고 테스트가요. 유혹과 시험이 같이 오는 정말 극도로, 그러니까 시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험이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동네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아주 멋대로 세상을 망가뜨리고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걸 서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자 헤롯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뭘 합니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을 막고자 이 세상 권세를 사용하면서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는 히브리인들을.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사탄의 시험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이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종이 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는 지는 싸움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 힘차게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극도로 어렵게 고난을 자처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든 40일 금식한 뼈밖에 없는 몸으로 왜 그 시험을 당하셨는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려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뭐 하려고요? 내가 네 어려움 알아. 내가 네 그 눈물 알아. 내가 너의 그 고통 알아. 그걸 하시려고 안 해도 되는 시험인데 그 힘든 상황을 자처하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이해하시려고요. 그가 시험을 다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누구라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관계의 광야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널 알아. 그 외로움을 알아? 그 어려움을 알아?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해야 하는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시험 당하시고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역을 위해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예수님은 그 극도로 안 좋은 컨디션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주님이 너무 좋은 주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순종의 길에서 사역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역해야 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깨달으려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알겠더라고요. 사역의 자리로 어쩌면 준비할 때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지만 맞아요. 그 광야를 겪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혹시 뭐라 그러죠? 아이들하고 엄마는 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아빠 기러기 생활하신 분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근데 여러분, 그걸 이겨내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지쳐있는 아빠들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곳을 지나 건너게 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세요. 확장시키세요. 나는 요만큼 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갈 수 있는, 쉽게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렵게 자녀를 얻게 된 부부는 자녀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부들의 아픔을 알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속에서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릴 때 우리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는 우리는 또 누군가 나와 같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사역을 준비시키십니다. 더 구체적인 사역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공생의 사역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확증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역의 걸음으로 걸어내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성령 충만이에요. 나의 의지, 나의 이성, 이걸 뛰어넘는 주어가 바뀌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 주어가 바뀌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하고 싶었던,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이제 철저하게 내려놓고 성령이 나의 주가 되시게 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으셨던 일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 걸음이 광야일 수 있죠. 어려움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마저도 아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서서 우리도 뭐 하게 해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13절을 보세요.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영광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에서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순종하며 그 걸음을 내어 딛는 그 자리에 13절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거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셔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격려가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안에 경험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너무 고생했다, 너 너무 잘했다, 고맙다, 잘 이겨내 주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격려 속에서 우리가 그거 먹고 사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광야에 계신 분들 계시죠? 함부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 한없는 격려를 경험하며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시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막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냥 찾아가고 도와주고, 잘 몰랐어도 내가 얘기 들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세상에서도 내가 먼저 겪었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친구들 찾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격려로 한 번 더 격려해주고. 지난주에도 신방하는데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참 신기한 게요,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해 준다면 그렇게 좋아해요. 감사해요. 기도해 준다는데, 저는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픈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기도 거부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안 믿는데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아요. 누가 싫어해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를 더 당당해야 돼요. 더 당당해야 돼요. 저 어제 사진 하나 봤는데 할아버지들, 백발의 미국의 할아버지들이 커피숍에서 같이 이렇게 막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성경책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게 더 멋져요. 더 힘이 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커피숍에서 모임한다, 쥐어 삼창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메시지예요. 누군가를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셔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내가 안다고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그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 피난처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셔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좋은 거 주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네요. 저도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좋은 거 주지 않으시고, 왜? 근데 보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안 나오죠? 아멘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광야는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돈 많아도 있고 다 있어요. 그 광야에서 먼저 걸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설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하길 원하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고백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교회여 다같이 두 손을 듭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예,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더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선포합니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더 고백하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 없이 내 주어가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 광야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걸어낼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걸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넘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성령의 나의 모든 것 주께 주여요. 한 가지를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급하신 걸 하십니다. 그것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성령의 강물에 나를 맡기고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이 고백으로 나갑시다. 아버지, 나는 주의 것이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인생,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정에서도 주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주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기도로 나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소유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함께 동행하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릎에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심하여 나에게 주옵소서. 충만하심으로 말씀하시며 나서주시옵소서.
모두는 아니겠죠.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신 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격려하기를 원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전 믿어요. 알잖아요. 징계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광야이신 분들, 여러분, 그 마지막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붙드심과 이끄심과 회복이 있습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 지금의 상황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다시 아버지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같이 한 몸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광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시고 주여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걸음 담대하게 걸어내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파테라바레미 여러바 사타라바레바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가라바레미 여러바라바 사타라바레바레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도전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자 마치 몰아치듯이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성령의 충만 위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무도 모른다, 이 어려움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자기 메시지로 외치면서 외로움 가운데 절규하고 있는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엎드릴 수 있는, 어쩌면 그 교만까지도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부복하여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친히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주어가 되어주셔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와 더 큰 간증과 더 큰 기쁨으로 아버지 다음 주에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에서 하루속히 나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 하나님이 푸시고 여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셔서 치유가 되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손 위에 기름 부으시고 발걸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선 위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입술 위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이 사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내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